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말하기를, 오늘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되었으니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누가 자기를 놀리는구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입금한 1440불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더군요. 이제 그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1440불을 입금하겠으니 꼭 쓰도록 하십시오. 이 학생은 또다시 별 이상한 인간이 다 있네 싶어서 그냥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도 한 푼도 안 쓰셨더군요. 어제 것은 무효가 되었으니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을 입금합니다. 오늘은 꼭 쓰도록 하십시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를 조회해봤더니 진짜로 자기 계좌에 1440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당황해서 다 쓰지는 못하고 조금만 한번 써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는 조금만 쓰셨더군요. 유용하게 잘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1440불을 입금합니다. 오늘은 잘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돈을 왕창 다 인출해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돈을 찾아가셨는데 그냥 막 써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께서 이 돈을 유용하게 쓸 것이라 기대하고 입금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이 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1440불을 입금해준 분을 전화를 바꿨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재벌이셨던 자기 아버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나는 일주일 동안 너에게 매일 1440불을 입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1440불이 아니라 1440분을 주신단다 라고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1440분, 즉 24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1440분의 수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심지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은 지혜에 관한 글이라고 분류가 되죠. 이 외에도요, 성경의 참 많은 부분들에서 지혜에 관련된 글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자세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요, 바로 연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입니다. 이 말을 번역한 성경들이 참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 또 새번역 성경처럼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잘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 중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우리말로 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 엑사고라조가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는 앞선 예화처럼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 특히 그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속해야 하는가, 속량해야 되는가 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시간을 하나 뽑자면 바로 밤입니다. 밤. 성도님들, 우리말 중에 문화라는 말이 있죠. 이 문화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의 학문, 예술, 문학, 도덕, 종교 등의 정신적 소득 또는 정신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계되는 사회적 분야나 활동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요, 보다 나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문화사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문화라는 단어인데, 여기 앞에다 밤이라는 글자 하나만 딱 붙이면 밤문화, 밤문화. 그래서 이때는요, 이것이 완전히 태폐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밤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롯.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기로 작정한 후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 같아 보여서 거기 가서 살기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소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남자들 간의 동성애나 혹은 이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수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소도미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태폐적인 곳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이 두 천사를 아름다운 청년으로 오해한 남자들이 이 청년을 내놓으라고 노소를 막론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그렇게 무리지어 와서는 떼를 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밤을 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이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보이겠죠. 그렇게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 대대로 이 축복이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명절인 오늘에 전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밤에 절대로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락한 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칫 잘못하면 타락하기 쉬운 이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우리 인생의 낮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며 속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고 거룩하게 구속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번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인 NIV 버전에서도 이 부분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드십시오, 최고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세월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성서 해석학에서 하는 단어 용법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단연코 가장 많은 양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고 또 그 역사도 깊고 정말 많은 뜻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시간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 분, 시, 또 날짜, 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무려 88번이나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쉽게 설명하면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라는 것입니다. 이태리 따올로매는 미는 때 말고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때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의 범위 안에 있듯이 카이로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이것을 기회 삼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
것이라고 하니까요, 한 예가 생각나는데요.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꾼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산에 올라서 똑같은 시간 동안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장작을 팼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 이 다른 한 사람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쉬엄쉬엄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 장작을 팼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더 많이 장작을 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쉬지 않고 일한 첫 번째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신없이 장작을 팬 이 첫 번째 사람보다 중간중간 쉬었던 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장작 팬 사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팰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쉬엄쉬엄 한 6번 정도 쉬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냥 쉰 게 아닙니다. 그 쉬는 시간 동안 열심히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간,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위해 주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안에 그 기간 동안 허둥지둥하지 않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뜻부터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정확하고 목표가 정확해야 낭비하지 않는 인생,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굉장히 수수께끼 알아내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신의 뜻을, 방향을, 목표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이미 다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바쁘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시간이 없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도끼날 가는 시간을 안 가지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끼날이 무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바쁘다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도끼날을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또 좌충우돌하느라 힘은 힘대로 다 빼고 결국 한참 동안을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살펴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안에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진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세월이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앞에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의 끝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돈이 나인 줄 압니다. 내가 권력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기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시간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를 가진 시간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그때서야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이고 시간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가진 시간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뼈저리게 자각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하신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시간 앞에 섰을 때만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며, 그래서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사는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 뱃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지인 이 포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 바다에서 대기하는 것부터 했다고 합니다. 왜 먼 바다에서 대기하냐?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얕은 물일 때 포구에 들어가다가는 이 배가 바닥에 닿아서 좌초되니까 밀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야만 결국 자기 목적지인 이 포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 밀물의 때를 놓쳐버리면 포구에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뱃사람들은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밀물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인 그 포구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밀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자각할 때,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간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영원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오늘,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나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 속에 구원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매 순간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어 시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활용하여서 이 기회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깊으신 뜻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